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야고보서와 동행하시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참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에 녹여내는 그런 실력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제 우리가 주일이라서 새벽 묵상 말씀은 없었지만 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전반부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어서 10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율법을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다 압니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가려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간음, 살인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이웃사랑 정도는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을 실천하면은 칭찬하고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와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 초반에 이 서신 서두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요, 어제 본문 말씀이었지만 차별이라는 이 문제를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차별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율법을 제멋대로 판단해서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행위를 만들어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담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의로운 채 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행위로 대변되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정신은 무시해버리고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지키면서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의무를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실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몸소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놀라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라합의 예처럼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냥 말로만 그저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로만 그치는 믿음은요, 사실 허망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처럼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세계 평화 막 이런 거를 구상하느라 정말 큰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은 생활 밀착형이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배고픈 사람 먹이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본문 19절에 나온 대로 그것들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은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를 맞대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정말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고 또 제일 쉽게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진짜 기도를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 유익 없는 빈말이 되지 않도록 사랑을 삶에 녹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실천하는 사랑을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단번에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내 주셨고요, 생명과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생활 밀착형 사랑의 실천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제의 말씀처럼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고, 오늘은 생활 밀착형 사랑을 실천해 보시고, 또 내일은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거든요. 혀를 다스리는 하루, 말을 조심하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이 기간이 이렇게 믿음을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